추석 명절인데 오늘도 시간이 닿아서 함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위로와 평가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이 예배 때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 앞으로 모인 이 걸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천국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은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이요, 그 중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요, 그 중에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가, 이와 같은 이를 가름하는 영적 사실들을 주님께서 천국 비유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경험되는 어떤 사실과도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만 설명을 주신 겁니다.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깨달아 알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해보십시다. 왜 주님께서 그걸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인사할 때마다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 귀찮아하고 좀 불편하고 또 왜 저런 걸 좀 묻나 이러시겠죠? 예수님 물으시면은 그럼 왜 물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 대답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그거는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니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느니라 라는 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천국에 관한 이 복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가까이 붙어 있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무슨 말씀하시나 들었어도 그게 마음판에 깨달아져서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일이 없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반드시 깨달아야겠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은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 천국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툭 다가와서 깨닫는 일이 아닙니다. 깨닫는 일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주님 가르친 비유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밭에 발견한 보화를 본 사람처럼, 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반드시 그걸 구해야겠다라는 열심과 열망과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값없이 주어진다. 이 천국의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 그걸로 해서 마음밭에 이 귀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들여서도 받아야 돼, 내가 반드시 이걸 누려야겠어, 이런 마음을 닿을 만큼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것, 그것이 깨달음일 것입니다. 공짜는 좋은 것이지만 모든 공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신학생들에게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나눠주는데 신학생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든 책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그냥 쫙 나눠주면 필요한 책, 필요하지 않은 책 임의로 다 집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눠주더라도 단돈 100원이요 500원이요 1000원에도 받고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필요한 책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생각해서 그 돈도 생각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1,000원에도 주고 가져간 책은 읽게 됩니다. 근데 아무 돈도 안 주고 그냥 집어간 책은 가져간 욕심에 갖다가 그냥 내놓고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 돈 1,000원은 책값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1,000원을 내놓는 겁니다. 책값보다 훨씬 작은 거지만 얻는 것이 큰 줄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그런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깨달았냐의 내 말씀 속에 깨달음의 내용은 천국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알겠느냐? 세상에 어떤 생명과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천국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그냥 다 내어놓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임을 알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런 사람은 깨닫는 은혜를 또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를 다 들어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깨닫느냐 물으실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시기가 든 비유들이 있잖아요. 자,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얇은 데 씨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를 배반해버려? 돌아서버려? 그러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와 상관이 없다. 가시 떨게 떨어진 씨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제법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틀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예수를 배반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이 말을 들었은즉 너희 심령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과연 그러하냐? 그걸 물으신 것이죠. 기억해서 시험 봐서 지식적으로 몇 점 맞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너희에게도 진리요 실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줄 알겠느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아시죠? 이 말은 되게 면소재지 행정 우두머리를 하더라도 좀 뭐 알아야 한다 이런 말로 적용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면장은 본래 쓰였던 말의 한자 의미를 따지면 면소재지 행정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면장이 아니고 큰 벽에 부딪힘을 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벽면대, 공자님 가르친 말씀 속에 나오는데 장벽면대라 큰 벽에 딱 얼굴을 부딪히고 있으면 갑갑하고 그래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음이 두터워 멀리 내다보지 못한 채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담벼락에 부딪힌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둥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장벽면대를 줄여서 장면, 그래서 큰 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그것을 면하게 해야 되려면 면한다는 말이 이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장면이 됩니다. 면장면, 그걸 줄여서 그냥 앞에 면자, 뒤에 장자 붙여서 면장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벽에 부딪히는 어리석음을 피한다는 뜻이 됩니다. 어리석음을 깨고 미련함을 깨고 볼 것을 보고 지혜 가질 것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게 면장인데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미련함을 깰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부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찌 지식을 갖고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이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적용하면 그러니 면소재 행정 우두머리도 그것도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로 적용해 쓸 수는 있겠지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면장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는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임의로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게 무지한 일이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인 줄 인정하고 그걸 다 내려놓을 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물을 보는 눈,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가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 일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이 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미하며 그 가운데 감사를 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신자도 마찬가지라. 예수님도 알아야,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것도 알아야, 깨달아야, 그래 신자 노릇도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더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에 복용하는 모든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임을 깨닫고 심령에 울림 있게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열매를 보십니다. 그 열매가 100배요, 60배요, 30배로 결실한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겠느냐 물으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아 알겠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당연히 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비단 그 제자의 영혼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깨닫는 자가 해야 될 신자로서의 의무요, 책임을 염두에 두고 또 물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복음의 성질은 내가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구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네가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이거 하나 또 행할 것이라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주는 의무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적이며 복음의 내재적이며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는 의무입니다. 복음은 들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복음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의무로서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의무가 아니고 믿는 자의 자연적인 성정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에 인색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낀다,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의 성질이 이상한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큰 병 앓다가 좋은 약 발견해서 나은 다음 자기와 같은 병 앓는 사람에게 그 약 소개를 안 하겠습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아깝다, 나만 알아야, 나만 나아야 된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지 못하지요. 근데 효과가 있으려면 이 사람아,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나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뭐 나봐, 나 낫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뭘 낫긴 뭘 낫어. 아직도 비실비실 하는데. 그러면 병 낫는 법을 알려주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당신이 죽을 병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펄펄 뛰는구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 변화가 있어야 이 사람아, 사는 법이 있네. 그럴 때 귀에 열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딪혀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압박이 오게 됩니다. 여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해 두셨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이 많어? 죄 때문이요. 나도 또한 당신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난 그 은혜 앞에 삽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심령에 큰 부담을 느끼시 하는 거예요.
이 자가 내가 알거니와 저자는 이전의 저자가 아니라. 저자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 말에 힘이 있고 눈에 강한 열기가 있고 심령의 진실을 말하는 확실성이 있는 것. 자신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인 거죠. 복음이 그의 심령에 압박해 들어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 후나 흥청대긴 마찬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겪으면 자신이 치유됐고 회개됐고 용서받았고 나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체 안에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신자됨의 본질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살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전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물으나 마나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잘 안 되겠죠? 취미란에 자전거 타기 썼습니다. 경력 10년 썼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한번 탑시다 하고 자전거를 줬더니 올라타서 비틀비틀대고 그냥 쓰러집니다. 10년 자전거 타기 취미생활 경력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취미생활이 마라톤, 달리기, 마라톤 얘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뜁시다. 조깅을 나간 거죠. 나갔는데 1km 못 가서 헥헥거리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 사람 취미생활 마라톤 10년 경력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인정할 수 없죠? 신자는 어떤가요? 신자 신앙생활 10년, 20년에 어떤가 물었더니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자전거 올라탔더니 비틀비틀 되는 것이요. 같이 뛰자 했더니 허덕허덕 얼마 못 가는 것이요. 신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인데 뭐 신자다운 모습이나 아니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데 몇 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면 되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영업사원이 어떤 영업사원이 좋은 영업사원입니까? 판매를 하는데 그 물건이 뭐요? 나도 몰라요. 그럼 뭐 좋은 영업사원 아니죠?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좋은 영업사원 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겠나를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가진 물건과 딱 연결을 시켜 말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좋은 영업사원이죠. 당신이 필요한 게 그것이죠. 이거는 바로 이거야말로 그것입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건 안 사면 바보예요. 라는 말 정도까지 물건을 잘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영업사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영업사원이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또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파는 물건이 정말로 좋다는 진실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속으로는 이거 사실 가짜인데 당신한테 별 도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팔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속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팔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자기 물건에 대한 진실성과 확실성을 너무 갖는 거예요. 약이면 효과, 화장품이면 진짜 예뻐진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확신을 갖고 상대방 필요를 탁 파악해서 맞추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갖고 들어가야만 좋은 영업사원이죠. TV 홈쇼핑 가끔 보십니까? 매일 보시나요? 채널을 바꾸는데 반드시 사이사이 있죠? 그 홈쇼핑에 물건 파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싶어요.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야겠다 그러면 옆에서 말립니다. 당신이 살림했으면 우리 집은 벌써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잘 속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전도폭발 훈련을 시킵니다. 전폭을 훈련을 시키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스스로 감격해버립니다. 자기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동안 입 떨고 몇 마디 못했는데 이 훈련 받고 나니까 첫 번째 자기가 감격을 받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이거구나. 사실 그것은 실망스러운 얘기죠.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자기가 믿었던 복음이 뭔지 몰라서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문에 이제사 복음이 뭔지 알았다 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감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30분의 전달 능력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문은요,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초보요 기본 지식이에요. 가장 초보요 기본입니다. 그거를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의 설명의 능력으로 못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좋은 영업사원이겠어요? 취미생활 10년, 20년, 30년 그만큼 못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깨닫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다음에는 깨닫느냐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간증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간증을 말하니 사람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어떻게 당신 죄를 용서하오? 그때 비로소 성경의 체계적인 교리적인 지식들이 장착이 돼서 설명해 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해라. 듣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깨닫느냐? 깨달아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요. 천국 누린 사람이라야 천국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야.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주님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근데 주님의 교훈을 다 가르쳐서 익혀서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다시 제자를 낳아야 될 모든 이 사명의 순환 고리 속에서 제자는 세례받고 끝!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의 이유를 더욱더 잘 배워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어찌 직분에 따라서 목사에게 국한되겠습니까?
각기 믿음의 분량과 설명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공부는요, 너무 좋아요. 첫째, 시험이 없어요. 둘째, 합격, 불합격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배워서 쌓아두면 되는 것이. 근데 그 영적 유익이 너무 달콤해요.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복음의 질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여러분 심령 속에 경험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요, 이 명치 끝이 달다니까. 이 혀가 달고 이 목젖이 막 달아요. 물리적으로 답니다. 성경 말씀이 영적인 교훈인데 물리적으로 달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경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겠죠. 진짜 답니다.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향기로 다가옵니다. 목젖, 혀끝, 명치끝까지 다 알아요. 그 행복이 줍니다. 그 행복을 그대로 맛보면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러니 깨닫느냐 물으실 때 그러하여다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옵니까? 전하야겠다. 그 책임이 주어질 때 주여 내가 부족하나마 감당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마음대로 끌어 쓰는 집주인 같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원래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옛것이나 새것이나 이 옛것이 뭐고 새것이 뭐냐 그것은 사실 모릅니다. 어떤 이든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이라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 완성되기 전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곳간의 주인은 이건 오래된 것, 이건 새로 넣은 것, 그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아무것도 의미로 필요할 때 끌어 쓸 수 있다는 자기의 권리를 의미하죠. 집주인이 마음대로 곳간에서 그 보화를 꺼내내어 마음껏 나눌 수 있듯이 너희가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며 그럴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 하나도 없지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시간이든 다 주를 위해 쓰고자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걸 주께서 마음껏 공급하시니 네가 주인인 양 네 것을 가지고 네 것 쓰듯이 네가 부족함이 없이 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후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없는 후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넉넉하니 나눠주라는 거죠. 넉넉하니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나눔이야 얼마나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변화돼서 주의 말씀 살아가는 자가 돼서 복음의 증거자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깨닫고 열망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정말로 더욱더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건 지체 없이 응답받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관에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배우자를 향해 갖지 않습니까? 넓어지면 일가 친척에게도 그 부담을 안 느낍니까? 추석 명절에 모일 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가족이 모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족에 큰일이 있을 때 물질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회가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2년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천국은 헌신된 자가 갖는 겁니다.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다 천국의 제자여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하는 집주인과 같은 권세를 가졌으므로 주께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찬송하겠습니다.